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사회 속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순한 인간관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거룩하고 중요한 관계를 오늘 말씀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또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취하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도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안 됩니다. 성경서에서 말하는 것만 충족하면 됩니다. 먼저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즉 그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 이걸 잘못 읽으면 공격해요.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 왜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사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히려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지도 못하고 더 많은 지식도 누리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조폭이라도 아무리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조폭하는 것을 자식에게 이렇게 조폭 생활해라.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는데 이렇게 도둑질 생활해라. 내가 이렇게 사기치니까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사기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악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악독한 행위의 모습을 자녀에게 전수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경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의 의미를 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할 존재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가치 있는 일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한번 전화가 안 오면 많이 실망하고 우울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자주 문안 인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더 많이 찾아뵙는다는 것은 크신 복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훈계하라고 당신의 부모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대리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를 공경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서 19장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말씀 전체를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할 일을 쭉 열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 이 거룩한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일, 제사 드리는 일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일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일들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3절 말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무엇하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무엇하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여야 할 일, 거룩한 일들을 열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들. 그러니까 거룩한 일들을 열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포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거룩한 일들, 이것이 경외하는 일이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일들,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거룩한 행동보다 우선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무엇하라? 죽임을 당하리라. 내게 보면 부모를 회방하는 자녀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뭘 받기를 원하신다? 저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셔서 부모 공경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되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사업체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직장도 잘되고 학교 공부도 잘되고 생활도 잘되고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가는 이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드리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놀고 먹으라고 그냥 하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향하여 그러다 보니까 귀찮게 여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와 잘됨이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잘됨이 당신 세상이 잘되기 위해서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신경 써가며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지만 원천은 부모 공경을 해서 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말고 자녀들이 힘껏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열심히 기도해 줘야지. 자녀를 향하여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건 안 하고 나만 잘하라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요. 기대를 한 만큼.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 너를 낳은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첫 번째는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먼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잘 듣고.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극급적으로 듣는 것이,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부모 말씀에는 순종하기 어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집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 예의를 배우고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원리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보면 그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학교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진다는 겁니다. 막무가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우리의 부모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했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젊고 강할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데 세월이 지나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귀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27장 16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은 젊었을 때만 존중받을 뿐이 아니고 연세가 드셨어도 능력이 약해지셨어도 여전히 공경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오히려 성경은 연로함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연로함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흔적으로 여기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문서 23장 25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기 말씀 보니까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셨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우리를 품어주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끝까지 부모님은 할 수 있게 만드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앞에 말씀대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무엇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웃음 속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참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모습. 성경에요, 부모를 끝까지 섬기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룻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은 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함께 남게 되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다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당시에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당시의 전례, 이 룻은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떠나가는 것은 흠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흉이 아니에요. 흉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 내 조상으로 가라. 내 남편도 잃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힘도 없다. 가라 했는데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16절이네요. 1장 16절. 예, 잘못 말했어요. 예, 16절. 그러니까 룻은 단지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따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경 시대의 그 풍습과 모습을 보면 룻은 자기 남편도 잃고 갔어야 돼요. 자기 땅으로 가서 다시 어떻게 살든지 혼자 어떻게 헤쳐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과부였던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주 귀하게 높이 쓰시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으며 결국 다윗 왕의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큰 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의 삶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직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휴대폰은 너무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너무 멀어. 휴대폰이 너무 그냥 우리 주머니에 있고 내 아주 귀에 있어. 귀에 아예 요즘은 아예 꽂고 다녀. 꽂고. 근데 마음이 너무 멀어. 그럼 휴대폰 한번 못 돌려보나? 자주?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통화할 수 있지. 돌아가시면 통화도 못해요. 오늘 어머니 컨디션이 좀 어때요? 나 오늘 지금 바쁩니다. 회사 생활 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간단한 대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2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앞에도 말씀 25절에도 그랬고 24절에도 계속 말씀하기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훌륭하게 되어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연봉 받으면 참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에는 큰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부모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부모를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부모는 너무 기쁜 겁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격려하며 축복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5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요소를 의미 있는 접촉.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5가지 요소, 학자들이 말하는 것.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접촉.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주 뵙고 스킨십, 좀 자주 손을 잡아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위로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하게 하는 것. 말하게 하는 것. 사람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말을 하고 싶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 고독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미국에 이민 간 할머니가 말을 못해서 그만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죠. 아들 며느리는요, 미국 생활 하신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아들 며느리는 새벽에 일 나가면요 밤늦게 와가지고 얼굴 못 봐요. 손자 손녀는 I cannot speak Korean. Don't speak Korean.
한국말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말 못하게 하니 졸지에 벙어리가 되어지고 하루 종일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고 효도한다고 미국까지 데리고 모시고 오셔서 앉아 쉬시라고, 좋은 거 드시라고, 여기 다 있다고. 이분이 병이 들어서 바깥에 나갔더니 그 정원에 나갔더니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야 나무야 너는 뭐하니? 그러니까요, 부모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게 하는 것. 휴대폰은 너무 가까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멀어서 말씀하기 못해요. 세 번째는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도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먼저 좀 인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라니, 꼰대라니, 주책이라니 귀담아 들을 생각 안 하고 존재 가치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늙으신 어머니를 위한다고, 어머니를 위한다고,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요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것만 드시기만 하십시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보고 죽으라고 하냐. 적당한 일을 부탁하며 필요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일을 어머니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꼭 계셔야 합니다라고 존재 가치를 해드린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아기 자랄 때 엄마 아버지 이 아기 좀 봐주세요. 그 손자 손녀 봐주는 재미로 좀 여생 보여 손자 손녀 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 다 나가요. 뛰어다니는 손자 손녀를 잡으러 다니려고 너무 힘들어요. 무릎 다 나가요. 그런데 이제는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지 못할 때 서운하고 소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네 번째, 미래의 소망을 그리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도록 해드려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드리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드려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존재로 모실 때 그 자녀는 어떤 효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노후에 마음이 안정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삶의 여유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부모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이런 부모님이 왜 그걸 하냐? 아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집에만 가세요. 난 교회 갔다 올게요. 이러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보이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영안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말씀도 읽어드리세요. 다섯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순종은 순종케 하는 자로 하여금 생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이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끼쳐 확산되어 가는 것이 삶의 보람이며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매일 아파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힘들게 산다면 우리의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신다. 얼마나 자녀된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다고 면박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드리는 일 5가지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아름다운 본을 끼친 위대한 인물, 존경받을 만한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까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시대요. 그 정도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바로 왕은요, 모든 권세를 그 사람에게 위탁한 거 마찬가지예요. 총리 9년 차에 요셉의 실세는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셉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공경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들을 애굽하게 되어진 원인이 바로 여기 있게 되어졌는데 불러들였고 가장 좋은 곳 고센 땅으로 우리 온 식구들 모셨습니다.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을 살 수 있도록 식사하는데 먹는데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들을,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들이 많아요. 몇몇 근 70명이 돼요.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섬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모를 더 공경했어요. 요셉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세가 되어지면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니까요. 세상은 말세가 되니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며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실 때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싶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네. 내가 이쯤 되면 부모님과 함께 외식 좀 하실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부모님이 안 계세요. 지금 당연히 여겨지는 시간이 언젠가는 그리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사랑하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기쁨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부모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뭘 큰 걸 바라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 함께하는 작은 시간, 함께하는 작은 소식, 간절히 바라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